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세상에 이제 의학이나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게 세상에 많은데 그걸 가지고 영적인 문제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런 영적 문제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만 다를 뿐이지 그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이렇게 질병이 왔을 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걸 제대로 깨닫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교회 다니면 뭐 착하게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인격적으로 뭐 좀 온전해지고 뭐 사람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나의 종교 생활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독교인보다 오히려 불교인이 더 착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이게 모르면 일단은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신학 공부 다 하고 목회 이렇게 나와서 10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은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론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론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게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제 우리 똑같은 동료 목회자들 중에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실제로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런 부분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돕고 그런 사람들 돕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된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 가진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그러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라. 아니면 어디 기도원에 가봐라. 뭐 이런 식이죠.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뭐 나와라.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가장 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세상의 모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거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도 자유롭게 뭐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좋은데 결국은 여기에 빠지게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이제 인생이 눌려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상 숭배가 그래서 생겨난 거고 여기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 육신 문제까지 다 오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보면 이 부분은 나오지도 않아요. 사진 찍어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자꾸 저주 재앙이 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이게 모든 삶의 고통과 자꾸 원치 않는 재난과 재앙이 오죠. 재앙, 저주 이런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생긴다고 말이죠. 이거 사람은 사실은 요게 진짜 문제인데 요걸 모르면 요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요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사탄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를 안고 나오는데 생명을 잃은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눌리고 결국은 저주 아래 살게 되다가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럼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이 사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잠재돼 있다가 시간표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시간표만. 어떤 사람은 이 질병 문제로 오고 그것도 뭐 해결이 되는 문제,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의 문제로 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오고 가정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경제 문제, 사업이 자꾸 실패하고 뭐든지 하면 안 되고 자꾸 계속 연달아 실패하고 이런 거. 요게 이제 이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어저께까지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뭐 잘 살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온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아직 시간표가 안 됐거나 시간표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문제가 온 사람, 시간표가 돼서 온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에 복음 전하고 그래 보면은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복음 듣고 이렇게 해결되고 치유되고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잘 보면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이렇게 잘 보고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어느 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 이게 전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왔다.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원인은 당신에게 지금 뭐가 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문제다. 이 근본 문제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사탄을 꺾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원인을 말해주고 해답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깨닫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을 때 같이 영접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여기 이렇게 돼.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함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이제는 꺾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녀로 싹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서부터는 만나서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기도로 이제 누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잘 도와주면은 이렇게 해서 병들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하나하나 지금 치유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실은 모두가 다 대상자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해 줄 수가 없죠. 근데 이미 와 있는 사람은 말하기 쉽죠. 담대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 답이 있다고. 나하고 만나서 어느 날 뭐 차 한잔하고 얘기하자. 그래서 그때 싹 설명을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와 치유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요즘 말로 말하면 점쟁이를 사도 바울이 만나서 치료해 준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람 많이 치료해 줬어요. 자,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병은 별도의 것이 아니고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암, 신경통, 당뇨병 등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병.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이런 것이고,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과 고통 등이 영적인 병입니다. 뭐 구분하자면 이런데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병이 들게 되는 과정,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것이죠. 이렇게 병이 들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습니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이 병이 들게 되고,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지. 몸 안에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이 기능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런 바이러스가 와도 이기잖아요. 아까 저기 강 권사님이 식사 때 얘기하시던데, 우리 저기 그 부인 집사님이 코로나 걸렸대요. 이웃 집사님이지. 근데 같이 식사 같이 하고 뭐 같이 얘기하고 다 했대요. 근데 강 권사님 안 걸렸다는 것이지. 그게 믿음인지 용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냥 그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다가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그 기능을 줬거든요. 그게 언제 제일 발휘가 되느냐?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은 그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신경은 전부 어디로 연결된? 척추를 통하여서 뇌까지 연결되고, 뇌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많은 사람은 이게 어떤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염려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 체질, 염려 체질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이 육신도 병들게 하는 거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자, 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건강해져야 돼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생각과 마음은 또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다.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 있으면 생각과 마음도 결국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이 영혼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든지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마음이 건강할 수도 없고 또 육신도 이렇게 건강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혼, 마음, 육신 이건 전부 연결돼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영혼이다. 영적인 부분이다는 거죠. 아침 예배 때도 말씀했지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요 그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육신도 건강해져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정신병, 영혼의 병은 사탄과 미혹의 영의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신, 마음, 이런 영혼 이렇게 오는 거 이런 병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마음의 병이 뭐냐?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꾸 그 자기 마음이 어디에 끌려다니는 사람, 뭐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손가락 잘라도 가시 또 하잖아요. 가서 발가락까지 또 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잡혀 있으면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악령의 활동이므로 예수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꺾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난, 불화, 실패. 뭐 자꾸 재난이 오고,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자꾸 연속해서 뭐든지 해도 실패하고, 이런 건 전부 영적인 병이다. 그런 영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거고, 또 마귀를 아예 마귀 자체를 섬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읽은 그 점술인, 무속인, 뭐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마귀 자체를 뭐 그냥 섬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깊이 사로잡힌 상태이고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가족에게까지 이게 악영향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무속, 역술 이런 사람이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 가족들 얼마나 많고 거기 가서 전보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다 대상이요. 다 살려내야 되죠. 자,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그 질병이 인간에게 고통과 질병, 죽음이 오게 된 게 창세기 3장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고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결과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영적인 병서부터 정신 문제서부터 육신의 문제까지 쫙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누가 가져다 주었는가?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또 그럼 뭐냐? 그게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 중에 영적인 존재 중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난 게 이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에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빈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집은 못 들어가죠. 그런데 비어있는 집,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비어있는 집은 언제든지 이게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영적인 병, 정신병, 신들림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소유가 되면 저절로 떠나간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이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좋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 세력이 완전히 나와 내 집에서 떠나갈 때까지 딱 기도하겠다. 그렇게 어떤 믿음이 생기면 이건 이제 끝나게 돼 있죠. 그다음 마음의 병은 미혹의 영의 활동이므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육신의 병으로 옮겨간다. 마음의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미혹의 영의 역사다. 이거는 똑같이 위에서부터 영적인 병서부터 먼저 치유받고 말씀을 꾸준히 듣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치유가 되고요. 또 육신의 병
따라서 생겨난 병이 육신의 병인데,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들면 막 좀 약해지잖아요. 그 이제 이 사탄이 그걸 악용하거든. 자,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도록, 병마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면 이게 즉시 떠나가고, 그러면은 원인자가 떠나가고 나머지는 운동과 음식과 호흡과 이런 걸 여러분 잘하면 육신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믿음으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음식과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에 의해서 치료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마음, 생각도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육신도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런 순서로 잘 도와주면 정말 이 사람이 이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가 되는 이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 사람에게 이 역사했던 이 사탄이 떠나가는 거죠. 병의 근원자가 떠나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우리 죄만 끝낸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 엊그제 우리 그 혜준이가 이렇게 무슨 그 집에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AS를 봤는데, 그 에어컨 뭐 이렇게 뭐 들쳐내고 하는데 그 짐이 에어컨 주변에 아마 쌓여 있었나 봐요. 그걸 내리다가 아령 있잖아요, 아령이 뚝 떨어져가지고 발가락 위에 떨어졌나 봐요. 그 발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그 병원에 가 사진 찍어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은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발가락을 찍고 꽉 누르는 거고, 아픈 발가락을 더 부러지라고 꽉 누르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그 이렇게 엊그제 다시 만났거든요. 그 생일이라 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지. 예. 그 멍들은 것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잘 걸어다니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뭐 금이 갔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 낫겠죠.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참 미련하더라고. 거길 그거 아플 거 아니요. 이게 나령이 그 발가락에 떨어졌으면 얼마나 그 퉁퉁 부었는데 아파요. 그걸 그냥 손으로 짓누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질병 세력 떠나가라고 기도한. 근데 어쨌든 그 이튿날 낫다고 그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하여튼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믿고 하시면 돼요. 예, 모든 신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에 뭐 병원이 있겠어요? 뭐 약이 있겠어요? 그 시절에. 저기 뭐 원시림에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섬, 아무것도 없는 섬에 가서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부 기도로 다 해버렸어요. 예. 뱀이 물렸는데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 어느 섬에서. 그러니까 그 마을의 추장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게 신인 것 같다. 그래 막 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추장 아들을, 병든 아들을 치료해 주니까 추장서부터 다 예수 믿게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대. 태풍이 와도 기도하면 돼요. 보세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오질 못하잖아요. 전부 일본으로 가거나 저기 중국으로 가거나 전부 거긴 물난리 큰일 이래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권세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 아시고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권세 사용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